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먼저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12일은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부터 19일까지는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너무나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이 선교 보고 대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각 가문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자 12명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미리 정탐을 하러 보내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무엇을 정탐하고 와야 하는지에 대한 미션을 또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또한 적은지에 대한 그 가나안 땅 어떠한 사람들이 과연 살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정탐하고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19절에 나와 있는 땅과 성읍에 대한 또한 정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한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이러한 세밀한 것들을 모두가 이렇게 바라보고 오라라는 것이죠. 또한 20절에는 토지와 그리고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행동의 내용까지도 지침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두 가지의 정탐의 원칙이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정탐의 원칙은 비전 트립의 두 가지 원칙으로도 우리가 바꾸어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라고 하면서 담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전 트립, 이 정탐의 첫 번째 원칙은 담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 담대하라고 했을까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40일 동안 정탐의 그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정탐의 과정은 매우도 어려운 그러한 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비전 트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여간 다녀오는 이 비전 트립, 굉장히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일정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이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준비할 때도 우리 팀 안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가서도 또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담대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탐과 이 선교에서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미 우리보다 앞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바로 가져오라라는 것입니다. 가져오라.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탐할 때 그래 너희가 잘 보고 돌아오거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무엇인가 가져왔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과였죠. 실과는 그 땅이 비옥한지 비옥하지 않는지에 대한 증거물과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비전 트립 역시 그 증거를 가져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잘 보고 왔다, 좋았다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 증거는 또한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정탐의 두 가지 원칙, 이 비전 트립의 두 가지 원칙, 이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비전 트립의 원칙은 무엇을 보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가? 모세가 정탐을 보낸 이유는 과연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너희가 정탐을 다녀오면서 바라보고 와야 할 것, 가져와야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어쩌면 그 정보를, 가나안 땅의 정보를 더 많이 미리 얻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의 전쟁의 중요한 전략을 삼기 위하여 보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신명기 1장 22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오늘 이 신명기 1장 22절에 지금 누가 주도적으로 정탐을 지금 보내자라고 갈 것을 요청하고 있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내 앞에 나와 말했다, 요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주도해서 너희들 이제 정탐을 잘 다녀와라고 뽑아서 모세의 주도로 보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모두 모여서 다 같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정탐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미리 정탐을 보낼 것을 요청했을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대감도 있었지만 정말 우리가 들어갈 그 땅은 어떠한 땅일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의 땅일까? 그곳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길래 우리가 이제 그 땅을 취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서 빼앗아야 하는데 과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고, 또한 우리가 전쟁 가운데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백성들의 이러한 요청 앞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정탐을 보낸 이유가 백성들이 그렇게 간구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성의 요청에 의해서 보낸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모세가 지금 이 정탐을 보냄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였느냐?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보다 먼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정탐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오는 그러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비전 트립을 가고 셋째 날 그 새벽에 굉장히 육체적으로 많이 좀 가장 피곤했던 날인데요. 알람도 맞추지 않았던 4시 무렵에 갑자기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피곤한데, 몸은 피곤한데 그냥 몸이 일어나지더라고요.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세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라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옆에서 김민수 목사님이 잘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옆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뭘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기도하라고는 하셨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저 마음 가운데는 계속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또 오전에 모든 일과가 시작되고 나서도 그 마음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뭘 위해 기도하라는지 알려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저는 지금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습니다. 그런데 너가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나한테 왜 묻니? 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분명히 이 캄보디아 땅 가운데 기도하러 왔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몸이 단지 그 땅을 밟고 그 땅에 온 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 사람들을 그냥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전 트립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민족과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일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하여 먼저 가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그 민족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정탐을 보냈을 때 모세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먼저 가셔서 역사하시는지,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와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비전 트립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비전 트립이구나라는 것을 또한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비전 트립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 날 저희가 캄보디아 트럼컴 그 마을 분들을 초대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제가 그 모여 있는 마을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열심히 캄보디아어를 준비해서 캄보디아어로 설교하지 않고요. 한국어로 저는 이야기하면 친히 옆에서 그 정용희 선교사님께서 제가 한국어로 말하면은 캄보디아로 번역해서 바로 옆에서 통역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편하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은 자연스럽게 제가 배우지도 않은 그 캄보디아어로 그렇게 번역을 해서 또한 그곳에 모인 분들에게 그 말씀을 또 이렇게 번역해서 또한 증거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잘 이 말씀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온전하게 대언해 줄 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허공에 치는 꽹과리와도 같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또한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비전 트립 가운데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선교의 마음을 우리를 통하여 통역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 캄보디아에서 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사랑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의 삶으로 통역해야 하는, 이렇게 말씀으로 또한 감사로 우리의 삶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이 비전 트립이구나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민수기 13장에서 모세가 정탐자들을 보내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지금 두 가지 보고가 상반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자들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얘기하죠? 능히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분명히 같은 날 같은 것을 다 함께 보고 왔는데 보고가 상반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10명의 정탐자들은 그곳의 현실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 땅을 가보니 정말 기름지고 비옥하고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 사는 거류민도 강대하고 너무나 힘이 세서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아 보이고 연약한 존재로서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면은 전멸당할 거예요. 그렇게 현실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갈렙의 그리고 여호수아의 고백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 다를까요? 무엇이 그들의 보고를 다르게 한 것일까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현실을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을 보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바라보고 온 이 캄보디아 땅의 현실도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90%가 이제 불교 국가입니다. 교회의 대다수의 많은 아이들에게 정말 교회 다니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그들이 너희의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들은 자신 있게 손을 들어서 말합니다. 저는 불교예요 라고.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은 불교 신자다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년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이제 자라나서 청년이 되면 대학교를 가게 되거나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을 다 떠나서 도시로 프놈펜으로 다 이동을 하게 돼서 교회에 일꾼들이 없었습니다. 그곳의 교사는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그 아이들이 그곳의 핵심 그런 장년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세워놨던 아이들이 공부하기 위하여 또 직장을 가기 위하여 청년이 되어서 떠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들은 그때마다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이 사역이 지침을 또한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또한 바라보고 왔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니 녹록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용이 김정숙 선교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장년이 되어서 이 교회의 기둥들이, 일꾼들이 되는 것을 계속 꿈꾸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팀에게 다음에 오시게 되면 이 아이들이 이제는 또 이 교회의 기둥들이 돼 있을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면서 그 사역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센터를 통하여서 그 지역이 복음화로 변화될 것을 꿈꾸면서 이 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을, 그 꿈을 잊지 않고 지금도 꾸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을 믿으며 그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참된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소망과 열매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비전 트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통역관이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할 증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 현실을 바라보며 현실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을 현실 가운데 살아가지만 믿음에 굳게 서서 온전한 믿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현실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면서 선교적 교회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불러주신 선교사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선교적 사명 온전하게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신들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